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10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에는 아무도 준비시키지 않으시고 때로 홀연히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삶을 결정하고 그리고 삶의 과정에 죽음을 평가하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삶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가치 있는 삶을 예비하고 한 뼘씩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그 믿음이 신실하다 그랬어요. 신실한 믿음.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신실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대표되는 사람 에바브라를 칭찬하면서 그는 그리스도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많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많은 지식을 획득해야 소위 말하는 몸값이 오르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얻고 또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 돈 많이 번다, 잘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떤 지혜요? 하나님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은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를 가치 있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사람 붙여주세요. 우리는 내 뜻 구하기가 기도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디 선생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 맞추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기도는 뭘까요? 내 뜻을 구하여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조정하여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걸 참된 기도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채워달라고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에 관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창조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죠. 죄를 통하여 깨어진 이 우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계획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 말이죠.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이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도록 말씀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달라지고요, 내가 보는 가정과 내가 보는 세계와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전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숲속에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면 지천에 깔린 게 오늘 모든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야생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름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잡초가 많나 그럽니다. 우리 눈에는 다 잡초예요. 이 잡초, 저 잡초, 모든 것이 잡초가 늘려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면 잡초고 알면 약초가 된다는 것이죠. 야생식물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구분하여 이 야생식물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지면요, 약 850가지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잡초가 아니고 다 먹을 수 있는 약이 되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이 되는 것들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봄나물들의 그 나름의 멋진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물마다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효과,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들녘에서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풀들이 잡초가 많이 자라면 아주 그 해에 농사 망쳤다 그래요. 그래서 망초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망초가 많이 자라는 그 해에, 망초가 많은 그 해에요, 풍년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 망초를 다른 이름으로 풍년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초가 많은 그 해에 풍년을 거두어서 그 망초를 망할 풀이라 그러지 않고 풍년초라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넓은 들판에 지천에 깔려있고, 지천에 그냥 깔려있고,
그것이 우리 지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관절에 좋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지친개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어.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뜯어먹다가 그것을 통하여 허기진 배를 채워 그런 보리뱅이라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광대가 모자를 쓰고 춤을 추고 있는 듯하여 붙여진 광대나물도 있고요. 비록 점처럼 생겼지만 이래봬도 나는 나물이라고 어스 때는 점 나도 나물이라는 나물도 있답니다. 하여튼 희한한 게 많아요. 알고 보면요, 특별히 보면 우리 주변에 애기똥풀이라는 풀이 있는데 아주 노란 작은 꽃들을 많이 피워낸 풀이 있습니다. 흔하게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대를 딱 꺾어보면요, 그게 이렇게 노란 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분하는 것은 딱 꺾어보고 흰 액이 나오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노란 액이 나오면 못 먹는 독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기똥풀 같은 이 몇 가지 독초를 제외하면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가득 있는 겁니다. 아마 예배 마치고 아마 잡초가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면 뭐라고요? 잡초고 알면 약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도 어쩌면 잡초 같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계획도 모르니 우리는 이 인생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보면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아는 지식을 채우기 위하여 나는 가진 모든 지식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도 뭐요? 배설물로 다 버리고 비워야 버려야 주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를 얻겠노라. 바울은 그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뜻밖에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탕자처럼 결국 훗날에 후회하는 삶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울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생기면서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바울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진 것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 삶의 지평선이 달라집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사물에 대한 태도가 때로가 아니라 매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그리고 청명, 지식이 가득 채워지도록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주간에 또 읽고요, 성경의 주간에 쓰기도 하고요, 성경의 주간에 나눠준 이 성경 문제를 여러분 풀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일어나 기도하시고 차를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잘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알았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면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게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한 일꾼은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합니다. 이 행한다는 말이요,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합당한 보행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채워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끝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걷는 것, 움직이는 것, 하나님 앞에 직립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보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주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살거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주님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두 발이 필요하듯이 오늘 바울은 영적인 두 다리를 사용하여서 합당한 생활을 하거나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과 함께 보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한쪽 다리가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좋은 일의 열매를 맺는 것. 또 다른 한쪽 다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처음 것은 모든 좋은 일의 열매를 맺는 건 바로 열매를 맺는 행동을 말한다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것, 이건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육받고 배운 대로 그것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울은 10절에서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알맞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큰 일을 하시기를 지금도 이 아침에도 기대하고 계세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함께 걸으며 살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하여 그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온몸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대속하셨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가치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1998년도에 영화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당시 굉장히 아주 인기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것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셨나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참가해서 전쟁이 이제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육군 대위가 작전이 끝나고 본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임무를 국가에서 그에게 부여합니다. 너무 지쳐서 죽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임무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은 독일군 그 사이에 고립되어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는 명령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이 정부가 말이죠, 라이언 한 집안의 가족에 아들 4명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다 간 겁니다. 근데 그 작전에 가서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한 가정에 한 명이 간 게 아니라 아들 4명이 다 갔는데 3명이 이 전쟁에 죽어버렸어요. 한 명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적진에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사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녀 다 잃겠다 이런 게 나니까 이 정부에서 국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결정 내리고 한 명, 그 라이언 집안에 라이언을 구해오기로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대위가 부여받은 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배치되어서 작전을 막 수행하게 되는데요, 큰 부상도 입고 때로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대위와 이 부하 8명이 적진 속으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작전을 막 펼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명의 라이언을 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한 명을 구하고자 지금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냐고, 우리 모두가 죽을 판이라고, 라이언 한 명, 군인 하나 구한다고 우리 다 죽을 판인데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고 서로 의논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적군들과 싸워가면서 라이언 일병을 막 찾아서 막 구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됩니다. 찾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구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구출 과정에 8명의 부하가 다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대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위가 이 라이언 일병을 명령에 따라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나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치명적 부상을 당하고 죽어가면서 이 대위가 라이언 일병의 귀에다 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라이언, 꼭 살아야 돼요. 꼭 살아 돌아가서 가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부디 살아야 해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서 부디 잘 살아야 돼요 라고 귀에 속삭이면서 그 대위는 결국 전사합니다. 라이언 일병이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가정으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 5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50년 세월이 지난 라이언도 이제 노년이 됩니다. 백발된 머리로 아내를 데리고 노르만디 상륙 그 해안에 옵니다. 그때 자기의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어느 한 묘지에 딱 서게 되는데 그 묘지가 바로 자신을 구하다가 죽었던 대위의 묘지입니다. 그 묘비 앞에 서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걸슬걸슬 뚝뚝뚝뚝 흘립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 묘비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위님이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하며 저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대위님, 부디 살아서 잘 살으라고, 내 목 생각하며 8명의 몫을 생각하며 잘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저는 최선을 다하여 오늘 살다 여기 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곁에 서서 위로하는 아내를 보고 이 라이언이 이렇게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는 좋은 사람
살아온 것 맞습니까? 여보, 내 잘 살아온 것 맞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가 정말로 묻는 질문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사람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라이언 일붕은 자신을 위해 대신 죽었던 그 대의의 유언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서 그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밀러 데이가 라이언 일병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은 오늘 또 사랑의 음성으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 잘 살아야 돼 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합당하게 사는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희생이 정말 가치가 있음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좋은 열매 맺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아는 것을 행해야 되고, 행하되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을 계속하려면 우리가 유지할 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무거운 것도 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강하게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지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예수님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모든 능력,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죠. 의사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도 대단하죠, 여러분. 그죠? 죽어가려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완전히 건강하게 만드는 이 의사, 이 위대한 의사죠. 탁월한 명의죠. 이런 사람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죽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또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기쁨으로 모든 걸 뭐 한다고요? 견딘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견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휘포모넨이라는 뜻입니다. 이 휘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겁니다. 아래.
거기는 메모라는 그 뜻은 뭐냐면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머무는 것, 이렇게 견디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래전입니다.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쇼핑 갔는데 한순간에 쾅 하고는 그냥 푹 하고 꺼져버렸죠. 아비규환이죠. 앰뷸런스가 오고 구조대원이 오고 살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손발 걷어붙고 그 안에 들어가서 꺼집어낸대요. 큰 육중한 시멘트가 완전히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묻혀버렸죠. 죽은 시신을 꺼집어내고 그 다음에 구조견을 넣고 혹시나 살아있는 사람을 구할까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0며칠 만에 그 무거운, 그 육중한 무거운 시멘트에 눌려 있었는데도 살아나온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큰 무거운 무게에 깔렸어도 어떻게 해요? 그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죠. 머물면서 견디는 거죠. 그 주변에 뚝뚝뚝뚝 흐르는 물을 받아서 약간씩 축여가면서 그 물이 먹을 물을 아닐지언정 목이 마르니까 하면서 그 육중한 그 아래에서 견뎌내는 것이죠. 성경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무게가 있잖아요. 시련마다 여러분 무게가 다 달라요. 가정마다 무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어려운 지금 역경을 만났어요.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을 지금 오늘 부딪히고 있어요. 이 무게에 깔려서 그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래에서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을 견디는데 그 견딜 때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오래 참는다라고 그럽니다. 인내한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한다는 겁니다.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참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지구력보다도 우리는 탈출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받고 스트레스 받는 일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나가길, 탈출하기를 우리는 원하죠. 다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직장에서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사표 내죠 그냥. 예? 도저히 오래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표 내기도 합니다. 병들지 않고 암이 없는 것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런 질병이 있다면 우리가 모두가 벗어나기를 원하죠. 늙거나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스트레스 없이 우리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아래에서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이 고백을 소파에 앉아서 편안한 집에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쇠사슬을 차고 로마 병적이 문 앞에 지키고 그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참고 나는 견딜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그 바울에게 넘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힘든 문제와 어려운 문제도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끝까지 이 고난이 지나가도록 인내하는 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얼굴 찡그리면서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오늘 문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요,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이 법, 이런 삶의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운하 가운데 여러 가지 운하가 있지만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서양과 이 태평양을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도록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의 파나마 지역에 그것을 긴 육지를 뚫어서 바다와 바다를 연결시켜서, 그죠? 미국의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오려면 남극으로 한참 둘러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럼 얼마나 이 수송비가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파나마 운하로 싹 지나오면 단번에 그냥 태평양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운하를 시작하게 된 건 1904년입니다. 그때 걸린 대사업입니다. 1904년이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당시 이 파나마 이 운하를 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은 군인입니다. 대령 한 사람에게 그에게 이 임무를 줬는데요, 그의 이름은 조지 워싱턴 게탈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운하를 할 수 있냐고, 이 운하를 완료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냐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되지 않는 일 하지 말라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루는데 토목공학의 기술이 필요하죠. 바다와 바닷물, 이 바다의 차이가 서로 달라요. 대서양과 태평양의 이 바다의 차이가 달라요.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맞춰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하냐? 이게 토목공학적으로도 기술도 불가능하다. 이거 팔 수 있는 재정이 어디 있냐? 날씨가 이게 맞냐?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모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냐? 모든 게 다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게탈에게 와서 돌아가라고, 그만하라고, 쓸데없는 짓 그만하라고, 되지 않는다라고 모두가 10년 동안 끈질기게 비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참다 못해서 게탈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한 말씀 하셔야죠. 그러자 대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말할게요. 아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말해야지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한 말씀이라도 말해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말할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자 대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하가 끝나면, 공사가 끝나면 말하겠다고. 결국 10년 후에 파나마 운하는 성공적으로 완성되었고요, 이 게탈 대령은 파나마 운하를 완공함으로 어떤 말보다도 파나마 운하로서 할 말을 다 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인내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의 이 문제, 힘든 상황도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농부가 가뭄과 흉년에서도 오래도록 참으면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가을을, 그 추수날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힘든 일,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를 오늘 풀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견디고 인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어렵고 힘든 문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늘 이름 빛처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시험의 문제를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딜 수 있고 강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심을 믿고 오늘 또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복된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문제로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백운호수 그때 우리가 입찰될 때 떨어진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우리 의양 시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셨는데요, 백운호수 이 4,000세대에 분양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이 의양시에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떨어져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 달 동안 속상해 죽더라고요. 반드시 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속상해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땅 것 우리가 죽으면요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백운호수에 분양 떨어져도요, 우리는 저 천국은 이미 분양권 우리가 다 딴 겁니다.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게 감옥 같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오늘 거친 풍랑 속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늘 터널 속에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 아들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알도록 더 노력하시고 선한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